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야곱.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 그는 이제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다,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뇨? 야곱은 부끄러운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새 사람으로, 즉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것이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죄를 이기고 의를 얻게 하셨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를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즉 의가 없이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또 대적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29절에 밤새 씨름한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 씨름한 상대가 어떤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데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주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알기를 사모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즉 새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겠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새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물었겠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과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합성어죠.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았다.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죠.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시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주어 화영검으로 지켰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야.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직접 씨름하고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사실은 죄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곳의 이름을 분일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죽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전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야곱을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나루를 분일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분이엘의 경험은 죄인으로 살아온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는 의미는 죄를 용서받고 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 그가 복을 사모했고 받은 복은 무엇이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도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하고 축복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분이엘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이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직접 보이게 하시고 주를 보고도 죽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이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건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분이엘의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14절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던지 아니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살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어둠 속에 있는 죄악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빛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야복나루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이 해가 돋았다.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것인데요. 밤은 지나고 새 아침이 되었도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도다. 과거 거짓과 욕망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았던 죄악된 옛사람은 야복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야곱에게 임하였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아침,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엘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가축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분이엘의 아침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먹지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하나의 음식을 먹는 관습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이엘의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역시 이 관습을 그대로 이어서 가축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은 알고 있었겠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을 텐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엘의 아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훈을 얻어요. 교훈을. 그거 어떤 먹는 식습관으로서 관습으로서 먹지 않는다? 그냥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지켜야죠. 알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드려야죠.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습,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버리는.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숙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복의 밤과 분이엘의 아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 이전에 야곱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교만함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지나가고 의의 새 사람이 되었도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인식하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이하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분이엘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분이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야복나루에서의 경험, 분이엘의 은혜, 이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므로도 분이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주는, 이것이 진정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복나루에서의 경험, 분이엘의 새 아침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해 봅니다. 이전 자신의 욕망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죽고 의롭다함을 얻어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새 아침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의의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